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자면서 자꾸만 이불을 돌돌 말게 되는 그런 날씨가 되었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셀리더 모임에서 우리 셀리더분들이 예전에 어린 시절 신앙생활하던 교회의 추억을 나누셨습니다. 선후배들과 같이 수련회를 가고 같이 공연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예배하고 그런 가족 같은 따뜻한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누시는데 이야기만 들어도 참 행복했던 추억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비대면에서 대면 모드로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해 오던 바 이제는 거의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잖아요. 물론 아직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모일 수 없던 때에 비하면 그 정도는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집이 편해서 좋았는데 화장 안 해서 좋았는데 파자마 입고 편하게 예배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코로나 비대면 모드인데요. 거기에서 빠르게 전환하여서 다시 대면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신앙 회복의 키이고 우리 시흥동산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서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흥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닮아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적극적이고 넉넉한 마음을 지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쓴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곳 거류민들을 몰아내고 완전히 진멸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웠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곳에 도착해서 전쟁을 치르려다 보니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 문명에 마음이 위축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들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거나 또 완전히 몰아내지 않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울왕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기 좋은 동물들과 재산을 챙겨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온 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고 완전한 거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니네 왜 그랬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해 오셨는데 너희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너희와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오셨는지 너희 알잖아. 근데 너희가 어떻게 그 약속을 그렇게 쉽게 깰 수가 있어? 너네 대체 왜 그랬니? 하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말씀하시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너희를 계속해서 옆에서 찔러댈 거야. 또 그들이 섬기는 잡신들 그들의 우상들이 너희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망했구나 하면서 흘리는 눈물인지
아니면 후회와 회개의 눈물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엉엉 소리 높여 웁니다. 그 뒤에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와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역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세대였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도 이제 다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게 먼 과거도 아니었고 바로 직전 세대 자기들 부모님 세대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갖 풍족한 과실과 열매들, 풍족한 농작물들, 그 땅 거류민들의 우상 숭배와 또 오감을 자극하는 음란한 문화들,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전 세대에 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세대가 온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조국교회의 앞날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거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을 잘 전수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부흥의 역사, 내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놀라운 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해야지 아파트 물려주고 땅 물려줄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는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만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 풍족한데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좋은 직업과 좋은 집, 좋은 차,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피폐하고 또 영원한 삶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삶을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자녀 세대가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꾸만 집에서 돈 하지 말고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예배의 삶을 가르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는 다니는데 맨날 집에서는 돈 걱정하고 집 걱정하고 아빠는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맨날 노후 걱정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하고 통장 잔고 걱정하고 자녀들의 신앙 수준을 신경 쓰기보다는 수학 점수, 영어 점수에만 혈안이 돼 있는 이런 부모의 모습들. 여러분 이래서야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며 그 능력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야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중요하고 우리 자녀도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바람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 저절로 축복의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땅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척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때에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학교 성도들 앞에서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 보인다면 다음 세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이 점점 더 풍성하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흘러가야 할 터인데, 내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견고한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